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요셉 올바른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진화론이라는 거 하는 어떤 학문을 들어보셨죠? 보통 사람들이 진화론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창조론과 반대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부 설교 때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원래 창조론의 반대는 진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그 반대 개념 중에 하나를 표현하는 이론일 뿐인 거고 실제로 창조론의 정반대에 서 있는 거는 제가 뭐라고 그때 설명드렸는지 기억나세요? 네. 이래서 제가 참 좋아요. 했던 이야기를 몇 번 더 해도 괜찮으니까.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창조에 반대되는 개념은 진화가 아닙니다. 그러면 창조에 반대되는 개념은 뭐냐? 여러분 우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혹은 수많은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떻게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루신 일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창조를 내가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날 이해하지 못한 일들 혹은 자신에게 일어날 좋은 일들 혹은 자신에게 일어날 기적 같은 일들을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운이 좋아서 어쩌다 보니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진화론도 믿고 있는 방향이 그래요. 뭐냐면요 어떻게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세포에서 이런 종족이 나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딱 한마디로 정리해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연히 이런 일들이 겹치다 보니까 그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다. 그게 그들이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근간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와 우연이 전혀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개념을 혼동해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 삶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기보다 우연히 운 좋게 그런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진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아무리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 그분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루어 가시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그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우리의 입술에는 늘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다녀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어떤 일을 겪든 여러분 하나님의 뜻밖에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그 일이 나한테 안 좋은 일일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십니까?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여러분 이 생각을 놓쳐서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밖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모든 일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던 죄수가요, 그것도 자신의 주인의 아내를 탐해서 정말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엄청난 형벌 속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었던 한 사람이요, 갑자기 어느 날 꿈 하나 잘 해몽했다고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된다는 걸 믿으실 수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게 만약에 우리 지금 이 성경에 써 있는 거 말고요, 우리 이 시대에 뉴스로 그런 거 딱 나와봐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할 겁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그럴만했지, 이건 맞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처음에 못 믿을 겁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그런데 뉴스에 나오고 막 사람들이 입방에 오르고 그리고 찾아보니까 정말 그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겁니까? 와 진짜 운 좋다, 어떻게 저기까지 저렇게 올라가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사건을 보면서 놀라지 말고 그 사건을 뒤에서 움직이시는, 그 사건을 이끄시는 누굴 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면 우리의 시작은 완전히 다르게 출발할 겁니다. 다른 이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노력해서 혹은 우연히 여러 가지 운 좋은 일들을 통해서 무언가 앞으로 나가려고 이야기하지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바라보며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옳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에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저는 사실 이 본문의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왜 이해가 안 됐냐면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로 왕이에요. 왕인데 황제예요. 내가 이 나라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간밤에 꾼 꿈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간밤에 꾼 꿈이 너무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서 이거 한번 해결해 보려고 이 나라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불러고 전문가들 다 불렀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내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기뜸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제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꿈에 본 건 잘하더이다. 왕이 듣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다른 사람도 해용 못했는데 그 사람이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불러라 그랬어요. 근데 불렀더니 웬 애예요. 나이가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지 알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주인의 아내의 어떤 그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지금 여기 감옥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잡혀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였으면 바로 불렀을 것 같아. 추천한 사람. 사람이 그렇게 없냐? 왜 어디서 부를 사람 없어서 이런 애 불렀니? 왜냐하면 뭔가 중후하고 아주 오래 살아서 지혜 있는 그런 모습도 아니잖아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엄청 어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그 얘기를 들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쭉 들었을 때 먼저는 마음속에 시원함을 느껴요. 아, 그래도 얘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아는 것 같다. 아, 그래도 이 사람은 이 꿈의 내용들을 잘 해석하는 것 같다라는 마음은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곧 그의 행동에서 약간 이상한 걸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황제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해봐.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다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얘기할 차례예요? 황제가 얘기할 차례죠.
그런데 이 황제가 이야기할 차례에 황제 말을 끊고 만약에 이 사람이 황제가 해야 될 일까지 지시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죽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황제가 자기 아내를 부를 때도요, 부르지 않았는데 아내가 오면 죽였습니다. 그런 시대였거든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황제는 그것을 못 견뎌했어요. 사실 그게 두려움에 기인한 행동이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황제인데 내 맘대로 안 되는 뭔가를 눈에 봤어요. 근데 저게 처음엔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둘이 되고 셋이 되고 세력이 되면 결국 누구 목을 칠까요? 내 목을 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황제는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내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 조금이라도 내 뜻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눈에 보면요, 가만 안 뒀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했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말에 권위를 올렸어요. 그게 황제가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것이 내 앞에서 꿈 해몽만 하라고 했는데 해몽만 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7년 동안 기근이 있고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할 거니까 풍년 때의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서 곳간에 넣었다가 7년을 대비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할 이야기까지 다 해버린 거예요. 그 꿈을 듣고 내가 해석할 여지까지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면 원래 황제는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왜 황제가 이 사람을 안 죽였을까요? 여러분, 보통이요, 사람들이 선을 넘거나 아니면 어떤 자기가 잘난 것을 보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는 그 사람의 행동의 의도 중심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들어있어요. 내가 남보다 잘 보이려고, 내가 남보다 뛰어나 보이려고, 내가 남보다 나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내가 남보다 더 쓸모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때때로 선을 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이 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황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 나를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그 일을 맡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의견을 냈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결과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의도는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원래는 그렇게 대화하는 게 맞았을 것이고 황제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얘는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해결책을 딱 알려주고 황제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황제는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부류의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숱하게 경험해왔던 사람들과는 무언가 다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황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지혜가 있다고요. 근데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도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자기의 억울함 풀고 싶지 않았을까요? 요셉도 이걸 통해서 자기의 신분을 한번 바꿔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요. 만약에 제가 요셉이었으면 그런 꿈을 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 내가 좀 내 억울함도 풀어보고 내 자리도 좀 바꿔봐야겠다, 이런 이렇게 뭐랄까 부족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고 그냥 딱 한마디만 던졌는데 이 사람이 보인 그 미래에 대한 비전에서요, 제가 놀라고 또 놀란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를 향해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사람들을 살릴 생각으로 살리는 일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억울한 게 없는 게 아닌 사람인데요, 요셉이 지금 힘든 일을 당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아닌데 요셉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황제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남다른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지혜롭다. 내가 이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너만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 수많은 사람, 숱한 사람이 나한테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여러 가지 계산적인 말을 하면서 나를 휘어잡아 보려고 노력했는데 너는 그게 아니구나. 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그 이야기만 하는구나. 여러분, 근데 저는 이게요, 우리가 품어야 될 비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비전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더 뛰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더 사람들의 눈에 띄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걸 잘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능력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비전의 중심이, 비전의 시작이 다 어디 있습니까? 나입니다. 그 종착점에 누가 있습니까? 내 인기, 내 능력, 내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비전에는요, 자기가 없어요. 그는 오롯이 이 땅이 굶지 않기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7년 기근으로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라가 요셉이 사랑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요셉이 사랑했던 나라입니까? 아니요.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자기에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유를 박탈했던 나라 아닙니까? 자기를 감옥에 가뒀던 나라 아닙니까? 자기를 재산처럼 팔고 살았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를 향해서 그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은요,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칭찬한 이후에 칭찬으로 그에 대한 평가가 안 끝납니다. 황제는 이어서 자기가 했던 말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게 40절부터 4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의 세계에 세모파 옷을 입히고 금사슬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자기 손에 있던 반지를 빼서 껴줍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원래 황제가 가지고 있는 인장 반지는 뭐 하는 반지입니까? 자기 명령을 내린 다음에 그 명령이 내 명령이 맞다는 것을 관봉할 때 쓰는 그런 표식이에요. 만약에 어디에 그 반지에 인장이 찍혀 있으면 이건 황제의 뜻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요셉에게 빼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당시의 세마포 옷은요, 왕족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이 사람 노예입니다. 이 사람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거 다 신경 쓰지 않고, 다 상관하지 않고 그에게 그 옷을 입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타고 있는 그 마차, 그게 통솔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 마차 지나갈 때는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다 고개 조아리고 있어야 돼요. 왜요? 고개 잘못 들으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그 마차에 요셉을 태웁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의 뜻이 내 뜻이다. 이 모든 전국을 나를 대신해 다스릴 총리가 태어났다라는 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표해 버립니다. 단순히 그냥 말로만 너 진짜 대단하다, 내가 한 자리 줄게, 말로만 너 진짜 대단하니까 내 옆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너보다 자리만 높은 왕일 뿐이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건 네가 맞다 라고 이야기하면 실제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아예 건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요, 단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우연히 운 좋게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요.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이 애굽을 구하기 위해 요셉을 준비하셨습니다.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애굽만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족들인 야곱의 12아들들, 그 모든 가족들이 와서 이곳에 살게 되고 이곳에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의 인구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 만한 엄청난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고생 땅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요셉을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요셉은 자신이 꾼 모든 꿈이 자기를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누굴 향해 있었습니까? 애굽을 향해서요. 자신의 형제들을 향해서요. 그래서 자기를 억울하게 팔았던 형제들이 왔을 때도 그는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을 뿐입니다. 그는 섭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지금부터 이 땅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다스릴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 애굽의 엄청난 평안과 이 애굽의 엄청난 풍요를 가져다 줬습니다. 애굽이 이 7년의 풍년 이후에 7년의 흉년을 잘 보내면서 어떤 일까지 하냐면요,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도 다 애굽에 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뭐 때문에요? 먹을 거 달라고요. 자기들 살려달라고요. 그런데 애굽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고도 남을 정도의 음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쓰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주한종합교회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디론가 흘러가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이루고 있는데, 때로는 우연히 보이는 어떤 기회 때문에 이 사람이 높임을 들리는 받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우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준비시키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공동체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내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헌신을 통해 나 자신을 향해서가 아닌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쏟은 내 열정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될 겁니다. 결국 세상은 그런 길을 가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눌러서 자기를 세우는 길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내 자신을 내어주어서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서 그게 열매를 맺고 그 모든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을 살리는 길 가운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비전입니다. 저는 우리 주한종합교회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삶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그 사람의 헌신을 사용하시고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모든 억울함과 모든 힘든 시간들을 다 보상받게 하십니다. 그게 44절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돌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요셉이요, 그 땅에 있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던 제목이 뭐라고요?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제목입니다. 원래 이 제목이면 결혼 못합니다. 그는 그냥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다 없던 일처럼 하고, 심지어 왕이 제사장을 불러서 그 중요한 사람의 딸을 요셉에게 주게 했습니다. 그도 기뻐하며 자기의 딸을 요셉에게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에 대한 모든 의심이 다 걷어진 거예요. 애굽은 그를 이제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애굽은 이제 그를 총리로 봅니다. 나중에 그의 형제들이 이 애굽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의 수하들이 그에게 보시는 충성된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단순히 그냥 이방인인데 그냥 자리만 유지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존경하고 모두가 그를 따르고 모두가 그의 말이라면 이게 이상한 일인 것 같으면서도 그냥 따라서 했습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요. 그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시고 회복시키신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 주한종합교회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을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잣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런 어떤 능력들이 드러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우리랑 다르구나, 이 사람은 우리랑 근본부터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누군가가 일으켜지는 역사가, 누군가가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한종합교회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굉장히 좋은 글귀 하나를 봤어요. 그 나포 셀프라는 말 아십니까?
나포셀프라고 하는 게 미국의 어떤 아주 유명한 그 대학에서 쓰는 그 학교의 약간 그 뭐랄까 중심 메시지 같은 거래요.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보통 뭐가 있죠? 교훈이 아닌데 학훈이라고 했나? 아무튼 학교의 그 아주 중요한 메시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 뜻이 뭐냐면요. 나포셀프가요. 나를 위해서가 아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그 학교는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너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다. 누군가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이 예상했던 대로 그 학교는요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 기독교 학교는 그런 기치를 가지고 세우는 모든 인재들을 다 세상으로 보내면서 파송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가서 세상을 섬기시고, 가서 세상을 살리시고, 가서 당신의 이름이 아닌 세상을 위해 일하십시오. 그리고 그 학교에서 배출된 수많은 리더들이요 그렇게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우리 주한중학교 청년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의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비전을 품으십시오. 비전으로 살아가십시오. 근데 그 비전은 나 자신을 위한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살리시는 일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는 일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